오늘 이제 한국 교회 교회력으로 농부는 음력을 따르고 일하는 분들은 양력을 따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회력을 따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교회가 행해야 될 생활의 바운더리를 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적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절기는 신약에 그대로 개성되어서 구약에서 의미하고 있는 성경의 의미를 현대적 삶의 의미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절기는 절기가 있고, 두 번째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감면절로 일컬어지는 첫 열매를 드리는 교회의 태동을 기념하는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맥추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월 말이죠. 7월절주. 현대적 의미로는 상반기에 결산하는 영적 신령한 절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초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7일 동안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구약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퓨리탄이 세운 나라죠.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에는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1621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한 배가 44명을 잃고 남은 자들이 그 땅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렸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물, 공기, 태양, 산들은 흔한 것이지만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흔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목숨, 그거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거두면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죠? 성경에는 너희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라. 아담은 너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셨다. 또는 하늘로 불림을 받았다 해서 소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3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되죠. 그거 다 하나님의 생기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숨 날숨도 우리가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250g밖에 안 되는 심장을 두어서 12만 킬로 되는 실핏줄을 일정한 간격으로 피를 돌려서 한 바퀴 돌아오게 하는 그 심장도 하나님이 달아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눈을 우리가 깜빡이는 것을 순식간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짧은 시간이 가장 영원한 시간이, 깜빡하고 감고 못 뜨면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눈 깜빡이는 것도 우리가 세고 깜빡이지 않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창조주의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물을 요즘은 사 먹습니다. 그 물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을 생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흔하게 여겨지는 공기, 태양, 물, 산, 들, 음식, 그거 하나님이 지진을 한번 일으켜보면은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하늘을 한 달만 닫아버리면 인간의 생명이 전멸됩니다. 지구의 기울기가 0.01만 기울어도 우리의 중력이 파괴되기도 하고,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태양 이런 것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피로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 속에 돌고 있는 피도 음식이 피가 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소유와 환경 때문에 감사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적 가치를 알 때 신적 존재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야, 신기하다, 신비롭다, 이건 하나님의 솜씨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의 시성이 아니고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게 했다고 사도행전 17장 27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역사도, 생물도, 생명도, 공급도, 기원도, 나라도, 민족도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생명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평생 살 것 같지만은 태어날 때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순서가 있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예고가 없이 갑자기 찾아와요. 사람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먹고 살고 돈 버는 일보다도 영원한 문제의 가치를 알고 영혼을 준비하는 기회가 일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이 온 문전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편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이 땅에 이 생에서 살아온 죄가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다니면 실망하고, 사람을 따라 목사를 보고 교회 건물을 보고 쫓아다니고 교포와 유명 인사를 따라다니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패턴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교회는 역청을 발라라 했어요. 배가 뜨는 이유는 물이 안 들어오면 뜨듯이 교회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애를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침몰하고 거룩을 붙잡고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위에 떼우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세속과 건물과 재정의 부정 때문에 또 부도덕한 문제 때문에 세상을
치탄받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있듯이 환자가 많다고 병원문을 닫는 게 아니고 환자가 많을수록 병원을 확충하여서 그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듯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흠 많고 죄 많고 부족하고 거절당하고 상실당하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갈 곳이 없을 때 교회를 찾아오는 영적 치료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많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지탄의 대상으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아픈 사람이 찾아가서 환부를 드러내듯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깊은 영혼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된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는 그의 지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지 나하고 교회하고 따로 떨어져서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 그 말은 내가 이래서 되느냐는 말과 같이 상치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발보고 너 발이 그 모양이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손과 발이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과 영광으로 세워진 하늘에 속한 이 땅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고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수단과 방법으로 믿으면 실패합니다. 교회 문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축복받는 장소가 아니고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내 인간의 공력으로 해서 보상주의로 받는 반대급부가 아니고 자식은 잘나도 자식 못나도 자식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우리의 본 모습대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를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 말고 말입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모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자존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불행하고 왜 어렵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렵죠. 왜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환경과 소유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거 못 내려놓으면 평생 힘든 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쉼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평안과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한 푼으로 더 건지기 위해서 세상의 성전 경쟁에서 피터지게 싸우는 야성을 기르는 곳이 아니에요. 10원 미치고 살고 바보 소리를 들어다더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취하여 선을 악으로 이기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내가 변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돈 때문에 백 때문에 흙수저 때문에 그거 말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존재적 질문 앞에 발가벗어야 됩니다. 구테여 소크라테스, 구테여 델포이 신전에 어려운 경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철학의 입문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은혜를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기독교 이기주의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일인데, 그게 말로 되는 것 같지만은, 고백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 나 믿냐고 말로 하지 않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삶으로 묻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고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공로로 얻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장난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싸구려 복음 때문에, 교회가 복 받는다고 잘못 가르친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자기 자신이 변화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변화받으면 다 변한 겁니다. 내 안경을 안 바꾸고 그대로 쓰고 다니면 그 도수 평생 그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의 안경을 바꾸면 보는 것을 성경으로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영안이 열립니다. 바울이라는 훌륭한 사도도 예수 만나고 꽃가라지고 음성 듣고 사명 받았지만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눈에 씌인 게 벗어져야 돼요. 귀신이 나고 마귀가 떨어져야 돼요. 내 욕심을 포기하고 자아를 죽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양 내 뜻대로 못해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힘 안 든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힘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모양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때부터 쉼이 생깁니다. 안식이 옵니다. 무거운 이유는 안 내려놔서 무거운 것이지 짐이 무거워서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것은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아서 무겁고 어려운 것이지
나누면 가벼운 겁니다. 내려놓고 나누면 없는 빈 껍데기 같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빈 그릇을 채우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채우십니다. 손에 금덩이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달라고 하면 금도 다이아몬드도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나오는 삶의 변화, 인격의 성화 없이는 성령 충만은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첫 번째, 내 얼굴 표정이 달라졌나를 거울을 보시고 점검하세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이 복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은혜 받은 얼굴은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화장 안 해도 이쁘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나는 공주님이라고 불러요. 아가씨라고 불러. 진짜 내 눈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얼굴은 얼꼴이고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물은 것은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색 관리가 영적 관리고 표정 관리가 영성 관리입니다. 사람을 딱 봤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내 얼굴을 보고 내가 봐도 기분 나쁘면 그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달라지는 게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예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용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려면 오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성경은 세 마디밖에 안 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기다리라. 문제는 하라, 근데 안 하죠. 근데 하지 말라, 근데 잘하죠. 기다리라, 근데 설치죠. 그래서 인간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이 된 이유가 남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제가 청년 다음 세대 비전 캠프를 위해서 현지 답사를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교회를 내려놓으면서 50일을 걸었어요. 하늘, 땅, 산만 보고 성경 하나 들고 50일을 걸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땅끝에 도착했을 때 그 땅끝에 지계표가 0.00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성공 지점이 그게 원점이에요. 야, 여기 됐다. 정상이 원점이라 그 말이에요. 땅끝이 원점이에요. 땅끝은 공간 개념이 아니고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내 심령이 바로 땅끝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서 나는 30억의 건물을 내려놨지만 300억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나, 그게 땅끝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나라와 민족, 그거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라,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은 나라에서 시키는 학교고 충성을 가르치고
가정교육은 사람의 인품을 다듬는 부모의 품 안에서 가르치는 교육이고, 교회 신앙교육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과 신앙교육과 그 다음에 국가교육은 반드시 함께 받아야 될 삼원적인 거예요. 이번에 청년회장을 데리고 10일은 고난의 행군을 걸었고 5일은 문화체험과 영성훈련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국의 대기업에 다니는 간부 사원 출신을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눈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학벌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여행을 6개월 하면서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당신은 국민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국가에 대해서 원하는 거 많아요. 나라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한국만큼 좋은 나라, 한국만큼 아름다운 나라, 한국만큼 포텐셜리티, 가능성이 많는 나라, 한국처럼 편리한 나라가 있나 없나 보시라고. 나라의 고마움을 잊어버리면 추수감사절 백날 폼 잡고 풀에 갖다 걸어봐야 헛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때 기도로 이 나라를 태우고 헌법을 세웠어요. 독립운동할 때 33인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나라를 지키고 순교하고 순국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 선각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나라인데 그 은혜를 짓밟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돈이 하나님이 된 나라는 역사상 우리나라밖에 없다. 전 세계 범죄사를 받아라도 치안보의 외사과 과장이 쓴 책에 보면은 창세 이후에 우리나라에 현재 일어나는 범행은 사전에도 없다 이게요. 토막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애정안에서는 이제 자극도 없어요. 무슨 범죄를 뭐 어디를 자르고 뭐 성희롱을 어떻게 하고 뭐 죽이고 이런 것이 애지간해서는 이제는 자극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자극으로 나가간다. 언론이 다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나라가 뭐가 나라예요? 국가의 가짜가 가정이에요. 로마가 무너진 것은 가정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너진 것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교육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효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젊은 친구들은 속으로 목사님 보수다. 난 보수도 자수도 아니에요. 예수파예요.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요즘 세대들.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평생을 벌어도 목사님 다 따져도 집 한 칸 못 삽니다. 집 없어서 못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꼭 내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헌법과 헌장이 어디 있느냐 이게. 마그나 카타에 그런 게 어디 나왔느냐 이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땅에 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영웅호글이 남긴
성경 구절이나 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나 1년 지나면 알아요.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울고 죽느니 사느니 하지만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1년 지나면 무덤에도 가기 싫어. 인간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영원한 문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사명이 있다, 인간이. 나라에 대한 감사, 이거 회복해야 돼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천국이 나라예요. 이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저기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래서 애를 낳아야 생명의 어머니가 산자의 어미가 되고, 필경은 땀을 흘려야 먹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탕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의 존재적 존귀함을 잊어버렸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흙수저 금수저만 타령하지 효가 없어요. 효가. 용돈 주는 액수가 효라.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시하고 참남하게 말을 하고 성경을 감추고 식당에서 숨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라면 걷어치워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그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은 법이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구걸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원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있는 것은 잘못 구하는 거래요. 오늘 말씀이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추수감사절에 감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요. 뭘 감사하는 거냐. 이 바구니를 놓았다고 감사되면 이 바구니를 보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뭐 하겠어요? 신앙과 생활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의 프로그레스, 진보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잡고 제가 모두의 4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돼. 첫 번째,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저 말씀이 길다 짧다 텔레비는 저런데 어느 목사님을 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도 은혜 못 받아요. 아무리 못난 목사라도 나를 품고 기도하는 주의 종이면 그 종을 존경할 수 있어야 은혜 받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내 이름 몰라. 저는 매일 그러면서 하루에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어요. 화려한 건물 스타 강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고 건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어떻게 만나냐? 교회에 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예배 중에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리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말점을 분해해버리면 그게 굴절이 되면 말씀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같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스피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두 번째, 깨달아서는 다가 아니고 은혜 받았다. 목사님 은혜 받았다. 저는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고침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깨닫게, 두 번째는 고치게 하십니다. 안 고치면 힘들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안 고치죠? 성령님이 계시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괴롭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기 싫습니다. 왜? 또 지적당하니까. 누가 지적당하는도 아는데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꼭 내 죄를 꼬집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 앞에는 얼굴을 못 들어. 왜 그래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조명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해서는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닫게, 고치게, 잘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여 고치게 해서 잘되게 하신다 이게요. 잘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초조하고 여러분이 막 조급하고 이런 거 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된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입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입에 나오는 말이 달라요. 말이 복의 씨가 된다고. 말에 죽이고 싶은 사람, 용서 못한 사람들도 뭐예요? 이 말이 거듭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표정이 거듭난 사람은 말이 두 번째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한 절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을 16, 17, 18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33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끝에 5장 16, 17, 18절을 언더라인 하시고 처음 보신 분들은 그걸 외워버리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나 그 같은 거예요. 영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영에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가 같기 때문에 기쁨, 기도, 감사는 세 가지니까 한 가지가 붙은 거예요. 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믿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 날 교회 나오라서 나왔더니 딴 거는 다 모르고 세 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돼. 교회 오면은 말씀을 잘 들어서 첫 번째 뭐라게? 깨닫게. 두 번째 뭐하게? 고치게. 세 번째 뭐하게? 잘되게. 네 번째 뭐하게? 누리게 하신다. 그러면 어떤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느냐? 오늘 여기 세 가지.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신앙의 자동 온도 점검 장치요. 오토매틱 컨트롤 포인트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가 안 믿는가 세 가지만 점검하면 돼. 여러분이 기쁘면 예수 잘 믿는 거야. 근데 기쁨 하나 갖고는 안 돼. 왜? 맛있는 거 먹어도 기쁘니까.
기쁘면 반드시 뭐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 감사해요? 감사의 뿌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안 받으면 감사는 전부 다 나중에 뭐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그게 전부 다 뭐가 되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뿌리게 되면 뭐예요? 감사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기뻐할 수 없을 때 남은 기쁨인데, 그 기쁨이 예수 기쁨,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모든 기쁨을 자아내는 원동력이라,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기도하죠. 근데 쉬어. 기도는 쉬는 게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하는 믿음을 기도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범사가 뭐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범사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작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범사가 주의 일이에요. 가장 흔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요. 범사의 정의요, 그게. 우리는 큰 일에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 생각할 땐 가장 흔한 것이 하나님한테는 가장 귀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노는 것, 그거 지겨운 거야. 하나님은 그게 범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 감사가 있어요? 따로따로 먹잖아. 여러분 먹을 때 대화해? 대화 없잖아. 잘 때 감사해서 자요? 우리가 반복되는 그 일상이 주의 일이에요.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기도가 자아낼 때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톨스토이가 말하는 건 안 빌리더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요. 근데 우리는 뭐요? 다음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저기 있는 저 훌륭한 사람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위대한 일이 뭔가?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설거지 안 하고 내패지고 돌아다니는 예편네들,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범사는 위대한 일이 아니고 가장 흔하고 가장 작은 일이지. 공기가 흔해서 싸구려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추수감사는 절기가 아니야. 신앙 고백이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 때는 많은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아름다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눈물도 아름다운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단풍이 떨어질 때 떨어져야 아름다운 거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 시큼해서 죽으면 흉해. 죽을 때, 살 때,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사랑할 때, 헤어질 때, 찢을 때, 꿰맬 때, 그 때가 하나님의 때는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나라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가장 쉬운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의 식탁이 메말르고 우리의 잠자리가 불편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완되어 있고 다 가졌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모포 한 장 가지고 7남매가 같이 잤어. 밤새도록 모포가 돌아다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웃고 울었어. 근데 지금은 방마다 텔레비 있고 침대가 있는데 웃음이 없어. 행복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른을 잊어버렸고, 노래를 잊어버렸고,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모두 그 존재에 대한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값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주신 자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죠.